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 보실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제 본문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이 있고 2절에 첫 번째 두 단어를 좀 읽어보면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구절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가복음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요 메시지와 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8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메시지가 있었던 날과 이 사건이 벌어진 날을 포함하면 8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의 문제이지 그 시간의 간격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가지고 어제 본문 1절에 어떤 메시지였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자,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겁니다. 특정한 제자가 구별된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2절 이후의 사건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이미지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의 삶의 모습, 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힌트를 하나 보면, 월요일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마가복음은 총 몇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1막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2막이 오픈이 됐죠. 월요일 본문이 1막과 2막의 딱 그 분기점이었어요. 자, 2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었고요. 3막은 11장부터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굳이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요시합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는 그 바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막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제자들의 보지 못함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보지 못함에 대한 사건이었죠.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떡을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문제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제 중심으로만 묵상을 하니까. 떡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 무슨 얘기하시죠?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누룩이란 단어 하나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월요일에 우리 남성들하고도 나눴을 때 조심하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단어 하나 딱 붙잡고 그 단어가 이거니까 이제 뭔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만 묵상하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룩은 그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막의 마지막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2막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바로 월요일 날 맹인이었죠.
한 번으로 제대로 봅니까? 아니요. 다시 안수합니다. 그래서 나아서 보니 밝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막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자, 이제 중요해요. 이막의 주된 내용은 뭐가 될 거냐 하면 하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제자들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자, 어제 어떤 부분을 수정해 주셨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잘 보는 듯 하나 그리스도의 순환은 간과한,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잘못된 시선을 수정해 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하나만 찾아보죠. 오늘 성경 구절 2개를 찾을 건데, 먼저 베드로, 죄송합니다,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 붙잡고 묵상하는 거 사실 큐티 세미나 할 때도 조심하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문 중심으로 가자라고 했죠. 문제 중심의 우리가 묵상보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문제 중심 가다 보면 다 연결됩니다. 단어들을 연결시키면. 근데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오케이. 자, 베드로 후서 누가 쓴 거죠? 예, 베드로가 쓴 거죠. 그럼 이 사건이 어느 사건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오늘 요 본문을 의미한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맞습니다. 경험했구나. 이 사건이구나. 자, 그러면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나중에 사라지는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일부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지 차원이 다르죠. 빨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하얀 광채가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지도록 지금 이렇게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뭔가 그냥 흰옷이 더 하얘지는 정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뭔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뭐다? 맛배기다. 전부는 아니다. (7절에) 있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지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쉐카이나의 영광이 임하죠. 구름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항상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이죠. 뭐 하나 재미난 거 하나 보라고, 영화 한 편 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그러나 너무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왜 이걸 보여주셨는가?
하나 우리 더 찾자고 그랬죠? 우리 신명기 18장 함께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5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함께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어디가 지금 매칭되나요? 7절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신명기 18장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잊을 수 없는 구절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몇 가지 구절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 메시지도 그들에게는 굉장한, 지울 수 없는 그런 구절일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메시지를 전하시죠. 구름 속에서, 영광 중에서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럼 당연히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나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나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더욱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그것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도 그들은 넘어집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정말 메시아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 두 인물이 항상 지향하던 지점은요, 종말에 관한 지점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엘리야라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그들 수준에서는 맞는 거였습니다. 항상 어디를? 그 종말을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제 뭐라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아니다. 이것은 맛보기인데 큰 권능으로 앞으로 나타날 거다. 자, 영광의 전조를 보이셨고,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더 얘기하면 맛보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영광의 전조를 보여주신 거고, 그다음에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강화됩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강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에 나타난 그 권능 사건이죠.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임한 그 놀라운 권능의 사건, 어떤 종교적인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 있는 교회 모습들이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도 이 지금 살아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직장과 진로와 학업 가운데서도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 유스그룹 이번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이들이 묵상하고 배웠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 안에 날마다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본 자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지를 빛과 소금 교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묵상도 하고 힘들어하고, 그 문제 때문에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묵상하다가 괜히 이상하게 해석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이것들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면에서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모습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그럼 제대로 이해했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혼냈냐?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복음서 기자들은 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썩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뭔가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너무나도 그 영광의 전조를 본 거 아니에요? 맛보기. 그리고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지가 이분인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뭐가 이렇게 막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내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낼 일이 있고 그냥 넘어갈 일이 있는데 그 넘어갈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렇지만 정말 온전한 관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전조를 받죠. 근데 하려는 행동은 뭡니까? 집을 짓겠다는 거. 아마 초막절과 관련했을 겁니다. 초막절, 장막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했습니까? 제가 성탄절 그 즈음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초막절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오셨다가 초막절에 다시 오신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절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보여요. 자, 뭐냐면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영광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겠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초막을 지어서 모세를 위한 초막,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지어서 좀 뭔가 유지해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하는 상태가 어땠냐면 6절이에요. 자, 제자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이막의 여정 가운데서는. 자, 이 말이 어떤 상태에 나온 건지 보세요.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잔치, 아무 말 대잔치라고 들어봤죠. 나눔할 때도 막 아무 말이나 막 해요. 뭐 저 사람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보면 뭘까요?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전함이 있고 준비되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지금 이 아무 말 대잔치가 뭐냐면 뭔가 이 영광은 보긴 봤는데 정리되지 않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반응이죠. 뭐예요? 유지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라 라고 하죠. 아까 신명기 18장 16절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산이 내려올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9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거 본 거, 영광의 전조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영광의 전조가 뭡니까? 하얗고 환하고 구름이 있고 놀랍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적인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뭐 하얗고 환하고 구름이 임하고 이거는 정말 전조야, 맛보기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 무엇을 볼 때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결국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광의 마지막 온전한 지점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최고 권력에 올랐을 때가 아니라 최고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그때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결국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고 영광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 보려고 했다고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거 붙잡고 있다가 다른 거 다 놓친다고요. 십자가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어제 본문이었었잖아.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있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겠다. 저 사람 있으면 우리 사업장이 너무 잘 되겠다. 이 사람 있으면 좋겠다. 좋겠죠. 그런데 저는요, 정말 십자가 영광을 아는 자는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자들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돌렸나의 책임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걸어갈 길 걸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어갑니다.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좋고 환하고 세련되고 아니야. 뭘 그것을 붙잡아서 유지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초막 치어 라는 거예요. 초막 지어서 유지될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 자들, 완전히 성취될 거는 예수님 오실 때야 성취되겠죠. 그러나 그 영광을 순간순간 맛본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유스그룹, 내일 또 우리가 이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또 다시 맛보고 경험하고, 그 사도행전에 흔들리지 않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하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전조를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을 자꾸 쫓아가냐, 다른 영광을. 근데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정말 그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초막을 무엇인가를 세움으로 유지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날마다 죽음과 부활로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